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게 어떤 자에 대한 심판인가? 이것은 이제 말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씀의 그 줄기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면서 한 말씀이 뭐예요?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이게 부활의 능력과 재림이다 이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죠?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의 초점이 물론 성경 전체를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는 세상의 이치 또는 사람의 사상 이런 것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의 강림하심에 있단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광과 강림하심. 그러면 주의 부활의 영광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사로이 푸는 자들은 뭐 때문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2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단이 있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제 또 이단이 있는 거예요. 뭐가 또 이단이에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 이게 이단이에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오늘날은 다 건전한 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면 주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이제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거나 그것을 잘못 호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들도 다 이단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사신주는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은 무엇을 위해서 하셨어요? 재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이 현 세상에서의 모든 구원은 주의 재림으로 완전히 딱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베드로 전서 후서 모든 말씀이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또 있어도 어떻게? 있어도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호색,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호색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호색함이 뭐냐? 탐심이다 이거예요.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심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 이제 색을 쫓는 거예요. 영적 음행, 간음, 음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음란은 그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거는 깨닫고 돌이키면 돼. 그러나 영적인 음란은 이거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영적인 음란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색을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은 뭐가 돼? 음녀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환난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요? 색을 쫓아서 탐심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하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은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시간대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린 양을 제사 드린 사건이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그 뒤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사건이나 또 주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현재예요. 그냥 다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어린 양을 드린 사건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사건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끝난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심겨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앞으로에 있을 일들, 구원의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구원이 있었구나, 창세 전에 뭐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도를 깨닫고 기도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예요? 앞으로 심판받을 존재예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귀는 이미 지옥구덩이에 심판받은 존재인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있으니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라는 존재를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적인 권세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니 그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마귀의 미혹의 말을 쫓아서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자들도 이미 심판받은 존재예요? 아니,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구덩이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저 세상 이야기와, 이게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속 내용은 나중에 가서의 결론은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해하는데 세상의 나라의 것을 갖다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철학이나 또는 윤리도덕이나 또는 기복적인 것이나 또는 뭐 은사나 쫓거나 귀신 나부레댕이를 하는 이와 같은 것이나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쫓고 앉아있으니 자기의 영은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지만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전혀 갈급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세속에 속한 세상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전혀 갈급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죄 지으면 회개하라,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 뭐 기타 등등, 또는 뭐 네 이체가 어떠하고 키르게 고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그냥 세속적인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으면서도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갈급해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이미 심판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도 그래, 한마디로 그래, 그럼 뭐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이미 끝난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미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심판받은 자이고 이 땅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영장시킬 뿐이지 아무런 삶의 어떤 영생의 열매나 아무런 무엇이 나타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뭐를 들었어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를 통해서 예를 들으신 거다 이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심판이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큰 흐름을 딱 잡고 있어야 곁길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잘 들으셔야 되고, 이제 요점을 먼저 깨달아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걸 들어가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렇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자인 겁니다. 그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아주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하는 소리이죠.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 호색하는 저희라는 것은 앞절에서 말씀하신 이단이라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것은 드러난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지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이 없다 한다든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착하게 살고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신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 또 세대주의처럼 환난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또는 환난이라는 것은 없고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 무천년주의자들. 하시라도 주님은 재림하실 수 있으며 재림하시면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다 이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이 저희라는 자들은 이와 같은 호색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색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색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란이다 이겁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란은 뭐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욕심이죠. 자족하지를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탐심으로 지은 것은,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상 숭배, 즉 육신에 속한 것을 더 얻고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호색하는 자들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여럿이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러면 이단, 조금 전에 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자들, 주의 재림이 없다 또는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와 같은 해석을 하는 자들이 다 어디로부터 근거한 거예요? 호색으로 인한 거예요. 탐심으로 인한 것이다 이겁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여자만 간음해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고, 다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기인한 이 호색하는 자들이 여럿이 있다.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 또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없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등등 이와 같은 자들은 다 요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멜기세덱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시작을 해서 창세기 3장의 가죽옷으로 시작을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주님께서 초림하심으로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굴레를 딱 씌워버리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상식,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주 교리처럼 돼가지고 온 세상의 교회가 거의 다 그것을 99%가 다 그것만 쫓고 앉아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해. 그 산자라는 것,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탁 드려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냥 그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서, 그러면서 그와 같이 멜기세덱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날 말세 지말이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이제 또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면 그것도 또 그렇게 굴레를 씌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호색하는 자들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는, 진리인지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말씀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든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기까지 하니 무엇으로 인해서 저희의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진리의 도가 회방받는데 가장 큰 이 마지막 때의 진리의 도가 회방받는 건 뭐가 회방받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부활의 영광과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 진리의 도가 회방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름 있다, 교계의 그 목소리가 제법 큰 영향력을 발하고 있다 하는 자들은 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퓨러 신학이라든지 또는 LA에 또 뭔 신학이 또 있는데, 뭐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 데서 다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 데서 다 박사 학위를 받아오고, 그래서 미국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미국은 거의 한 90% 이상이 무천년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60% 이상이 주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주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뭘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생활 교훈인 거예요.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러면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이미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하고 온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부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제가 미국인 목사님이 한 분 설교하는 것을 내용을 쫙 들어봤어요. 이 완전히 그냥 기복적 신앙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속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육신에 관한 것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아주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자들인 겁니다. 완전히 현실주의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이제 미국에서 큰 교회다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중계해가지고 그것을 통역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듣다 도저히 내가 못 듣겠어 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이 정도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인 목사들이고,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하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고 환난이라는 단어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에 속해서. 환난이라는 단어조차 싫어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딱 하면은 이제 빨간 안경 딱 쓰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리의 도가 완전히 회방받는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용인즉 사람을 위한 말이에요. 탐심을 위해서 지은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을 쫓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16장 14절인가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도 돈을 좋아하는지라.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결국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만든 것이 뭐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결국 고상한 척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결론은 뭐냐? 이제 금송아지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흥한 곳이 이제 삼박자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삼박자 오종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이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자라면은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육신에 속해 있으니 목사의 영적인 영성을 초월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성도로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은 당연히 육에 속하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것이고 당연히 환난, 육신의 고난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욥의 고난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욥이 훗날 갑절의 복을 받죠. 그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갑절의 영광이 그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그 영광을 받을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갑절의 영광을 받기에는 욥의 영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성숙한 신앙에 있어서 물론 욥도 당대의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욥의 고난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서 다 우리에게 허용되었던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기복적 신앙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주 자원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복적 신앙, 세속적인 신앙, 오중보험과 삼박자 축복과 같은 잘못된 말씀이 이제는 그와 같은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복을 위한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처럼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고 진리의 도가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회방받고 있는 거예요. 소경된 파수꾼들이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죠. 이사야서 56장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날에 순교자는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교회가 몇십만이다 몇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교자의 영광을 받을 자들은 단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에 처해질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면 오히려 대적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서 맨날 가난하게만 살아라, 고난만 받아라, 핍박만 받는 것이 그러면 예수 믿는 본질이냐라고 따지면서 아니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재물이 있어야 교회당도 짓고 그럴 것이 아니냐고 도리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복 받는 게 싫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순복음교회 출신의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딱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아니 전도사님은 복 받는 게 싫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해봐야 미친놈만 되죠. 이 정도의 대적을 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그들은 이미 심판이 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빈 거죠. 그래서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이제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묻어버리기도 하고 역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즉각 심판을 하질 않으셔요. 이제 그것은 그림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아주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으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받아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아직 광야에 있을 때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즉각 체험했던 때,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막 회막에 구름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혹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성읍에서 거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 피살된 시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가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을 터인데 아무개가 이놈 죽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장로가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즉각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그러하셔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으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아주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백성들이 그처럼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많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3편 2절에서 6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시편 73편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늘 성소를 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징벌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자식들은 잘 되고 그들의 송아지는 여지없이 새끼를 낳고 그것도 쌍태로 낳고 그러니 악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후이되시고 이 의인들은 왜 이 땅에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늘 이와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늘에서 앉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면 늘 이와 같은 것의 갈등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실망, 좌절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현재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니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어요. 이제 마귀로부터 시작된 적그리스도의 환란. 수많은 교회가 이제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을 그리스도처럼 경배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아니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할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의 재림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대부분 다 실족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자들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뭐 그냥 오늘날 듣고 있는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말로도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화인 맞은 자요, 이미 심판받은 자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심판에 대해서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마귀에 대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롯의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삼으셨다. 지금 6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도 우선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라는 인데 이 단어를 지금 번역을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옥이라는 헬라어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음부는 하데스. 그런데 여기서는 음부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타르타로라고 헬라어를 쓰셨어요. 타르타로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고 음울하고 어두운 지하의 지역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음울하고 어두운 지하의 어떤 곳 이런 것은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시는 어두운 구덩이와 같은 곳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까지 지킨다. 그 심판의 때는 언제죠? 주의 재림의 때예요. 주의 재림 이후에 그들은 지옥의 심판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20장이네. 20장 10절. 자, 20장은 지금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잠깐 갇혀 있죠. 8절. 1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이제 천년 왕국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고서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20장 10절에 있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결박된 채로 흑암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자로서는 확정되었으나 제한된 권세를 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박된 채로 흑암에 가두었다. 유다서 1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 때까지 지키기는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0장 10절 지옥에 던져질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제한된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받아져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그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행하는 역사는 그처럼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 아래 가두어 두고 계시고 심판의 때까지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와 같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속하여서 호색하는 것을 쫓으며 이단,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와 같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택하신 자든 또는 청함을 받은 자이든 그러한 마귀의 역사에 미혹당한 자들은 이제 멸망당할 자들이다. 영원한 불에 불태워질 자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가 영원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도화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이라는 것은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렇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는데 저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이제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 7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홍수에 빠져 멸망한 자들은 육체로 살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그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거죠. 호색을 쫓은 것이고 그리고 육에 속했으니 환난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환난전 휴거나 무천년주의나 또는 환난이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말에 혹하여 그러한 말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다 멸망받았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 말세가 이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였다. 노아가 무엇을 증거했어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고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동안 계속 그것을 전파했겠죠. 창세기 5장, 6장, 7장을 보면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500세대 전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6장에 들어와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7장에 가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연년생으로 낳았다면 98년 후에 홍수가 임한 겁니다. 말씀은 이제 12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홍수 심판의 때가 당겨진 것이죠. 그러면은 거의 98년 동안 약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노아는 그 모든 일생을 방주 짓는 일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게 의를 전파했다 이 뜻인 겁니다.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잣나무로 심령 방주를 지어야 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겁니다. 혹자는 듣고 이해는 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방주를 짓는 일을 도외시해버린 거예요. 홍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듣기는 해도 동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그와 같은 홍수가 이 세상에 내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이 온다고 하니 노아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노아는 한 번도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한 또 조상들도 겪어보지 못한 홍수 심판을 노아는 믿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장차 있게 되어질 환란을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상들도 겪어보지 못한 홍수나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노아와 같이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령 방주를 지으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말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의를 전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겁니다. 그들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6절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말세의 징조의 한 가지로서 이제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성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이제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성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까지 있었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뜻을 그들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어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 극에 달하니까 그것을 육신의 음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동성애까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내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은 어떠했어요? 물이 넉넉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인데 그와 같은 곳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육에 속하여 육신의 일락을 쾌락을 쫓다가 이처럼 불과 유황에 의해서 완전히 재가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자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두 천사가 이제 창세기 19장, 18장,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천사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소돔성으로 내려가죠.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는데 두 천사를 못 알아보고 오직 소돔성 문 앞에 앉아있던 롯만이 이 두 천사를 알아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 같이 유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 교회의 특징은 뭐냐? 두 천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천사는 말세의 두 증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환란의 때에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가 임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아주 매력적인 모습에 매료되어져 가지고 그 두 남자를 끌어내려고 막 롯의 집에 와서 문을 깰 듯이 두드리는 자들이 바로 소돔성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7절 뭐라고 말씀하시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것은 소돔성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소돔성에 찾아온 이 두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딱 넘어가 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서 상관하자, 동성애를 하자, 아주 사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들은 이제 두 증인들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우선 롯이 의롭다라는 증거는 뭐냐? 소돔성 문에서 두 천사를 알아본 거예요. 비록 롯의 신앙은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자 이제 롯이 소알성을 딱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마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이제 비록 아브라함을 쫓아 진리가 무엇인지는 듣고 알고는 있지만 육에 속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롯의 신앙인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자가 결국에는 이제 소알성으로 피하게 되는데, 이들은 장차 환란 날에 예비처 송도를 롯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지만 소알성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비처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고, 그들은 환란 날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이제 이 롯을 통해서 예비처 송도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후 3년 동안 보호 양육을 받죠. 후 3년 동안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죠. 둘째 화와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을 받는데 그 소알성은 그와 같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죠. 그것은 마치 애굽 땅과 고센 땅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그나마 두 증인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롯과 같은 신앙은 환난날에 예비처 성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였다.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19장 7절을 보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러한 악을 행치 말라.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소돔 사람들에게 이제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롯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소돔성의 악함을 매일 보고 듣고 있으니, 또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소돔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 문에 앉아 있더라라는 의미는 아직 소돔성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소돔화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진리의 끈을 놓지 않아가지고 두 천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롯이 이제 의로운 심령이 이제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롯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9절을 보면 사라가 핍박한다고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네 주인, 네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로 가서 율법에 속한 자, 종의 신앙이 사라를 통해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멸망이죠. 그처럼 롯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의로운 심령이 매일매일 상하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무뎌져 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 두 천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를 영접한 것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다 해서 환난날에 그와 같이 예비처로 구원받을 자의 대표 계시로 롯을 하는 겁니다. 롯의 의와 아브라함의 의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옹기점 연기가 치오름 같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옹기점이라는 것은 옹기 그릇을 불로 달구어서 온전한 그릇으로 세우시는 역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모리아 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볼 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딱 이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 후손에게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대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럼 자기 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 선생 이거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니까 이곳에 사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유업을 줄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나에게 딱 안겨주시지도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잘못 들었는가? 뭐 별별 온갖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기도하였을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어쩌나 하면서 애국까지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기도 해서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거긴 거였지만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것임을 하늘 본향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영광이죠. 그와 같은 영광의 말씀을,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받았으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나 또는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그 목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거기에 뜻을 두고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으면 일들이 좀 형통하게 풀리고, 이제 저 같으면 교회가 빨리빨리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로 세워지고 부흥되고, 여러분들도 고난이나 이런 것이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와 같이 형통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세상은 전혀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딱 왔는데도 가나안 사람은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자꾸 내몰고 있으니, 거기다가 막 가나안의 기근 땅이 들어가지고 막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까지 하고 온갖 고난과 고생은 다 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가 실수도 해가지고 온갖 수치와 모멸을 겪기도 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지리적인 가나안 땅,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한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해서 세상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이러질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늘 소망에 거기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딱 서기까지 계속된 광야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늘나라에 그와 같은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브라함의 의와 롯의 의롭다라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 24장로의 반열에 이미 선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종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오늘날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갈급해하지도 않는 자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단지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그들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어쩌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 그 예로 들어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또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멸망은 자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어떠한 신앙이 심판에 받은 자요 멸망의 자리에 처해질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세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 또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리에 이미 이른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고, 말세에 참으로 의로운 자가 무엇인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이 또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와 같은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